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휘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시간에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산상수훈의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위에서 가르침을 주신 그 메시지입니다. 이 예수님이 전하셨던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핵심들을 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받았을 때를 생각나게 해요. 그때도 율법을 받았을 때 10계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모세의 그 10계명으로 이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땅을, 그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들, 그리고 사역들은 그들이 지켜왔던 율법과,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율법과 충돌하는 가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오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더 나아가 고발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들이 정말 목숨과도 지켰던 그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죠.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이해하고 있는 대로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게다가 더 나아가서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그 율법이, 하나님의 10계명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을 때는 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법이었어요. 통치 규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 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려는 자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해주신 것이죠.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사람들이 이 율법을 계속해서 지키려고만 하고, 다시 말해 틀리지 않으려고만 하고 원래 주었던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의미를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고 나면 구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이 율법의 끝, 율법의 마침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으로는, 율법의 그 조항들을 만족시키는 것으로는 도무지 이 율법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모세와 그의 백성들 이후로 줄곧 실패를 거듭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시키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율법의 완성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율법에서 이 정도 해라 라고 정해준 투치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 그 넓은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복음 안에서 그 수치를 넘어서는 우리 가운데 자발하는 마음이 있는 그러한 진정한 사랑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부부가 있었어요. 서로가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의 진정한 의미는 점점점 잊어버려요. 근데 그 마음을 서로가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도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저 사람에게도 사랑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일만 반복하는 거예요. 괜히 눈치를 살피고 기분을 살피고 조금이라도 낌새가 이상하면 뭐를 잘못했는지 생각해서 기분을 살살 맞추는, 그래서 기분 좋은 말을 하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서로에게 기분을 맞추는 일에만 골몰하는 것이죠. 화내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어떤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불편해져요. 눈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상대방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곤란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 사랑의 조건들을 채워넣는 것이죠.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눈치를 보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식으로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결국 그것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에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그런 식으로 율법의 조문을 지켜가고 있던,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율법을 지켜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에게, 자, 이제 이런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사랑하자. 다만 사랑하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흉내도 낼 수 없는 의로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되는 그 의로움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의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나를 향해 집중하고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좀 나를 봐주세요. 나를 봐주세요 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만 보고 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며 그 사랑으로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율법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하자, 다만 사랑하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틀리지 않으려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가운데 머물며 주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연합함을 이루는 그러한 우리 기쁨의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 안 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 거야. 이것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하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